2022년 4월 3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성전에 나와 저희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 528쪽입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20만 마리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으로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74쪽.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떤 가난한 과부가 많은 액수의 요금 청구서를 받아들고 큰 낙담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요금을 다 치렀는데 청구서가 다시 날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치른 영수증을 찾을 수 없었기에 요금을 다시 지불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돈은 남편의 장례비로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영수증을 찾게 해달라고 주님께 특별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구멍이 그 과부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며칠 안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윽박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창문을 밖에서 나비 한 마리가 창 안으로 들어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비를 보자 그 집 아들이 저거 잡아서 내가 생물 숙제해야 되겠다고, 학교에 낸다고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소파에 앉더니 이제 밑으로 그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움직여야 그 나비를 잡을 수 있게 요금 증수원과 함께 이 소파를 그리고 가구를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구를 옮기다 보니까 위에서 뭐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래 보니까 사라졌던 전에 냈던 요금 영수증입니다. 그걸 확인한 징수원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걸 본 그 과부는 너무나 흥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그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와 있는 것이고 성전 봉헌식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62절에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희생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속죄받았다. 이 희생제물은 회개의 제물입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서, 제물들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피를 흘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피를 우리 몸에다 어느 곳에 만지게 하고 그걸 뿌리고 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속죄받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통해 속죄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보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예배당 순서에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을 하고 각자 침묵으로 주악에 맞춰서 기도할 때는 각자의 죄를 공동으로 죄를 고백하고 각자의 죄를 고백하는 게 우리 교회 예배 순서예요. 그리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노래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면 목회자가 용서의 선언을 하고 교인들은 감사의 말씀을,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렇게 우리 예배 순서는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예배의 기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20마리라. 이와 같이 양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니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먼저 오늘 솔로몬이 화목제와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그 드리면서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래요. 22,000마리. 오늘날 소 한 마리에 한 500만 원 우리나라에서 한다니까 22,000마리면 어때요?
몇 억 된다고요? 우리 권사님이 몇 억 된다고 하니까 몇 억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예물 드리고 충분히 무엇인가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도 받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양이 12만 마리. 양도 요즘 뭐 한 50만 원 잡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이것도 몇 억 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서 집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사무엘 상에 보면 그것을 전쟁에 나갔다 뺏겨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에서.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 법궤는 가져와서 그것을 성전을 지려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장막에다 놔뒀어요. 그런데 법궤가 있던 곳에 하나님 그 있던 곳에 그 가족이 복 받는 걸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거쳐서 2대에 거쳐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어떤 사례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랬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1000번 회개의 예배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오면 여러분 잡담하고 그러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을 말씀 펴놓고 오늘 주보도보 펴놓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인도자가 오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데 아낌없이 드릴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64절에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의 놋제단 작은 제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이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물을 드렸는데 기름을 드렸는데 그 성전 안에 놋그릇을 가득 쳤는데도 채서 더 기름을 부을 수가 없을 정도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예배 드릴 때 우리 밀가루를 드리고 곡식을 드립니다. 이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용납해 주었다.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더하 14일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 강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7일간 7일 14일간 보름 14일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전통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저 시리아 북쪽에 솔로몬이 세웠던 하맛이라는 오아시스 도시, 시리아니까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있는 쪽에 사막인데 거기에 북쪽으로 가다 보면 솔로몬이 역사책을 보면 자료들을 보면 거기다 신도 자기가 정복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북쪽에 그쪽부터 남쪽은 어디요? 저 애굽 어기의 물길까지. 애굽 어기면 지금 시나이 반도 홍해가 있는 그 바다 물길이 보이는 그곳. 그래서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14일간이나 이런 절기를 지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전국에서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성전 봉헌식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더라.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보내며 백성이 왕위를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이제 7일씩 해갖고 8째 날, 두 번째 8째 날 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솔로몬이 선포하고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또 왕이 축복받으라고 왕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솔로몬이 축복하고, 근데 그것으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더라. 오늘 서로의 축복을 선언해요. 왕이여 복 받으소서, 왕은 백성들이여 복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복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게 복을 받았다. 솔로몬이 여기 오늘 소를 드리고 양을 드렸는데 오늘 열왕기 10장에 가면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이 재산 목록을 어떤 분이 파악했는데 그게 오늘날 세계적인 부자보다도 돈이 더 2배나 많은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드리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 진격해 올 때 아이를 데리고 사는 어떤 선량한 그리스도인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자기네 집을 괴롭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녀는 가정 집안에다가 제단을 놓고 성경을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 집의 장벽을 둘러주시사 저희들을 적군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잠을 자던 아이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엄마, 하나님이 우리 집을 장벽으로 둘러달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야? 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밤새 큰 바람과 눈보라가 휘말려쳤으며 눈보라가 집주위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집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집 한 배 있으면 요즘 먹을 것도 빼고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들이 우크라이나 왔는데 식량이 보급이 안 되니까 식료품 가서 막 약탈하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이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 오니까 더럽혀졌어요. 어떻게 더럽혀졌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다루는 것을 금하셨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에 입성하고 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개판이야. 왜? 여기에서 사고 파는 사람으로 가득 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하맛에서부터 저 애굽의 하수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전통들이 그 다음에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와 그리고 대속제일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까 솔로몬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다 속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걸 갖다 바치는데 그전에는 초창기는 집에서 길러서 왔어요. 근데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다 보면 상처가 나고 당할 수가 있었어요. 흠 없는 것을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소를 바쳤는데 붉은 소에 색깔이 다른 털이 몇 개 이상, 3개인가 4개 이상 있으면 그게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다가 상처받고 하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배 드릴 때 그 성전에 와서 시장에 가서 흠없는 짐승을 사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시장에 가서 사오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이 종교지들한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결탁해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될 그 동물들을 성전에서 팔게 한 거야. 성전에서 팔게 했는데 그 성전에서 팔게 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그것도 그냥 싸게 팔으면 되는데 값을 올려서 비싸게 팔고 그거에 대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커미션을 그 당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잡수셨어요. 뇌물을 잡수신 거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 성전 지도자들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입속 생기는 게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것을 둘러먹고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다녀야 되는데 그 성전이 시끄럽게 만들고 성전이 이익으로 말만 시끄러워. 이익으로 말만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파느냐고 시끄러워. 하나님, 예수님은 아니다. 여기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다 나가라. 엎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냐. 사람들이 함부로 성전에서 돌아다니는 건 엎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또한 성전에서 여기 상과 비둘기 돈 바꾸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돈 바꾸는 자들. 돈 바꾸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오늘 여기 성전에 이렇게 이 가이사라 동전은 황제의 얼굴이 생겨져 있는 동전하고 그들이 성전에다 바치는 이스라엘 성전에 바치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거야. 우리는 가이사저 세금은 바치지 말고 종교의 성전에만 헌금하고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가이사 황제가 찍혀 있는 건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은 가이사 로마 화폐로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돈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기 장사꾼들하고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올려받고 장난을 치고 돈을 거기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잠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야, 큰 강도. 오늘날요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요 진짜 도둑놈의 새끼들 돈 많이 뇌물 받아먹는 놈들은 얘기 안 하고 사소한 거 몇 푼 먹은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 볼 때마다 참 답답해. 잡범들은 잡히는데 진짜 조직적으로 돈 먹는 부자 이상한 권력자들은 하나도 안 잡혀가냐. 다 잡혀가도 몇 년 살다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 들어가면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들, 지들 이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야. 못된 것들이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없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교회 안에 돈 문제, 교회 세습 문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익과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문제. 교회들이 맨 처음에 한국 교육으로 해서 순수하게 학교를 세우고 했는데 이 학교의 이익권을 가지려고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싸우고 교인들이 싸우고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지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건 멈추세요. 그리고 우리는 순수하게 오히려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세상 사람보다 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막 프랑스를 점령해 옵니다.
프랑스가 점령돼도 오면 그 다음에 영국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영국이 군대를 파송해요. 근데 이미 군대를 영국군이 파송했을 때는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프랑스를 다 점령해 버려서 그냥 후퇴에 돌아오기로 해. 그런데 그 도바 해협을 넘어서 배를 타고 군인들이 오는데 독일이 와서 비행기로 와서 폭격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당시 영국의 왕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독일 교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었고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끝편에는 도보협이 어떻게 잔잔하고 고요한지 거울 같아서 수많은 배 29만 명의 영국 군대가 무사히 영국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후에 영국 군대를 비롯한 온 영국 국민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큰 힘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며 성전 봉헌식을 화려하게 하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을 때 솔로몬을 거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전에 잘못된 것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오늘 교회 속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이제 내가 회개하고 나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